어젯밤에 내리는 빗줄기를 보셨습니까? 빗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은 여름과 겨울을 좋아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실수록 봄 쪽으로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분위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가을을 좋아하고.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느 계절 하나라도 필요 없는 계절이 없잖아요.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4개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우리는 뜨거운 여름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 감사가 되고, 추운 겨울에요, 추운데도 추운 중에 따뜻하다 말할 수 있는 경험을 주셔서 추운 겨울에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도 항상 감사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실행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나 했어요. 그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함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는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쉬지 않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가 나오나요?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것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는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일과 환경 또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는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 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 일상이 된 이 의자가 어떤 분에게는 평생에 한번 와보고 싶은, 앉아보고 싶은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인사. 아이고, 집사님 얼굴을 뵈니 밥맛이 납니다. 밥맛 나는 얼굴, 어떤 얼굴은 보기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는 얼굴, 밥맛 나는 세상, 어떤 소문은 듣기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는 소문. 여러분, 밥맛 나는 사람, 밥맛 나는 세상은 사람을 살리는 얼굴이요, 사람을 살리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 그걸 밥맛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분들마다 또 우리 성도교회가 이 시대와 민족 앞에 밥맛이 나게 하는 성도, 밥맛이 나게 하는 교회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밥맛 땡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여러분의 얼굴이 밥맛이 날만한가?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거울 봐보세요. 그럼 밥맛 나는지 밥맛이 떨어지는지.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내면의 것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게 하시면 됩니다. 얼굴은 내 마음의 반영이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얼굴로, 여러분의 눈길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얼굴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그 사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 거듭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거듭나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자라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요, 성도에게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 이게 은혜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무슨 특권일까? 특권입니다. 제가 요즘 사택 앞에 화단을 보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가면서 감사가 돼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자랐니? 어떻게 이런 가지에서 이렇게 빨간 꽃이 나오니? 그 흙에는 빨간색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 흙에는 노란색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노란색 꽃을 피워내고 빨간색 꽃을 피워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너희는 참 행복하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수많은 꽃들이 꽃을 피워낸 다음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고요. 어떤 씨앗은 고양이들이 잡아잡숴요. 어떤 씨앗은 흙에 떨어져서 거기서 꽃을 피우고 나무를 피워냅니다. 그러니 거기에 떨어진 꽃과 나무는 행복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뭐에 그리 은혜가 되고 특권이 되겠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감사의 제목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고난과 환난이 많다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목청껏 찬양을 하고, 어떻게 우리 마음껏 성경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호사스럽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슬람권과 공산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숨죽여 성경을 보고, 하나님 우리 아이 생명 지켜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일상이에요.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발각이 되면 공안에게 끌려가고 종교 경찰에게 끌려가면 볼 것 없이 순교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런 기도 안 해요. 우리 생명을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해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라. 그러니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뿌리 내린 곳이 이슬람권이라고 공산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특권인지. 그러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찾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고요, 이래도 감사가 안 되고 저래도 감사가 안 되고 이것도 감사 제목이 아니요 저것도 감사 제목이 아니라고 감사의 제목이 아닌 것만 찾으면요 세상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다양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에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교회다움의 기준과 실제를 가져오는 교회의 모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가?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잠시 나누려고 해요. 말씀의 제목이 성숙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숙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초대교회의 성숙은 어떻게 드러났는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이 아주 간략하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의 교회다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각자가 회개하여, 모든 사람이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가능합니다. 세례 받는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 받음으로 죄사함 받고 세례 받음으로 구원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공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 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상징적인 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에서는요,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입회 의식, 입교 의식과 같았습니다. 거룩한 예식이었어요. 이처럼 죄사함의 경험을 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것을 힘썼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것 힘썼고, 교제하는 것 힘썼고, 서로 떡을 떼는 것을 힘을 썼고,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썼고,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을 쓰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사용하고 자기 재산의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어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교회를 제목으로 해서 왜 초대교회를 언급하는가? 초대교회를 언급하는 것은 초대교회는 이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의 모습은, 또 성도로 살아가는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한번 진단해보자, 그 말이에요. 점검하고 나면요, 그 다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내가 가야 할 바를 정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드러났던 성령의 다양한 역사들을 한 가지씩 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죄 사함의 경험과 그에 따른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죄 사함과 감사와 기쁨, 뭐 다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진정한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과 그에 따른 눈물이 있어야 해요. 꼭 회개에 눈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이요, 하나님에게 난 정말 죄인이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통곡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눈물의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다면요, 우리는 피상적인 회개, 표면적인 회개를 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도가 성숙할수록 자기의 죄를 느끼는 것과 죄의 질을 깨닫는 것이 바뀌어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깊이 꿰뚫어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외면적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면적인 죄악은요, 가볍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정말 무거운 죄는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성숙해 가면요, 외면적인 죄의 고백에서 내면적인 죄의 고백으로 바뀌고요, 죄의 질을 깨닫는 것이 바뀌어요. 거짓말하는 것이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요, 사기치는 것이요, 그 죄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죄는요, 여기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내 안의 죄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고 얼마나 이게 뿌리가 깊은지 깨달아지면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죄를 용서해 주시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숙한 성도라면, 성숙한 교회라고 하면요, 매일 죄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해요. 죄의 고백의 깊이가 깊을수록
죄 사함을 받는 그 감격이 더 큽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경험이 이루어지면요, 매일 그에 따르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죄의 자백,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죄 사함의 경험,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내면에서 넘쳐나는 감사와 기쁨이 경험되는 곳이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죠? 괜찮은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나는요, 나를 괜찮다고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죄사함의 은혜는 떨어지고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감사와 감격 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괜찮지 않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죄의 고백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면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나를 죄인의 자리에 세워 죄사함과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육이 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믿는 식구들끼리 서로 모이는 자리에 함께 해야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분들이 예배당에 모이면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지요?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거나 또 성도들을 만나거나 또 다른 교회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나 제 제자들, 후배들 만나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옮기고 싶어요.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안 된답니다. 제가 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나 제자들이라면 호통을 칩니다. 안 돼. 거기 남아있어. 왜 그런 답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교회도 상처받지 않을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도교회나 장성교회나 동강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 어떤 교회에 완벽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교회는 영적 환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몸 상한 사람을 위해서 왔습니까? 의원은요, 몸 상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영적 의사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모두 정상이 아닌 분들이 모였어요. 영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모였다 그 말입니다. 여기 천국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영적으로 정상이 아닌 걸 고백하고 여기 앉아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 장애인이고 죄인이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요, 난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 밖에도 영적 장애인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영적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나 경중은 좀 달라요. 그래도 교회 밖보단 교회 안이 조금 덜해요. 그러나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 어느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완벽하게 위로를 주고 여러분 보시기에 지상 천국을 이루는 곳이 있습니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성도께서 만약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교회를 가요? 그거 평생 해결 못합니다. 왜요? 결자해지. 문제가 일어난 곳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우리 교회 교인들과 새가족에 누가 오면요, 저는 다른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거 반기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요? 거기 무덤으로 알고 거기서 신앙생활 끝까지 하셔야죠. 교회가 학원이에요?
마음에 들면 옮기고 마음에 안 들면 거기 옮기고.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해결해야 해요.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요, 다른 곳은 그 문제를 제공한 원인자도 없고 환경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못합니다. 평생 미해결의 문제로 남게 되고요, 미해결의 문제로 나오면요, 평생 그거 묵상하면서 상처를 곱씹어요. 은혜를 곱씹고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을 되새김질해야 되는데요, 상처를 되새김질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교회 공동체 함께 모이면요, 상처받습니다. 목사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줍니다. 당회원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목사에게 상처를 줘요. 여러분도 당회원에게 상처를 줘요. 그런데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쳐요. 당회원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쳐요. 중직자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쳐요. 반대로요, 여러분이 저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여러분이 당회원들에게 은혜를 끼쳐요. 여러분이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그 말이에요.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 상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상처가 함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더 확대해서 보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확대해서 본다 그 말입니다.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써서 여기서 깎이고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닦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처받아서 다른 곳으로 장소 옮기고 다른 곳에서 또 상처받아요. 반드시 상처받아요. 그럼 또 옮기고. 언제 커요? 언제 성숙해요? 만약에 갓 결혼해서 가정을 만든 젊은 청춘 남녀가 누가 아버지 면허 받고 아버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 면허 받고 엄마 된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돼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리고 아버지 파업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엄마 파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는 것을 파업하면 안 됩니다. 파업하면 영적 지진화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은 들어갔는데 영적 경건의 능력은 지진화인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이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참 좋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통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그런 말씀만 선포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면요, 어떤 건 감사가 넘치고요, 어떤 건 가슴이 아파요. 어떤 건 심령과 골수를 칼이 푹 찌르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성도의 가르침을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그대로 서 있어야 해요.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수긍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은요, 독설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요. 예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요, 너 지옥 가서요, 그 말이잖아요. 독설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콤한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초리 같은 말씀, 그 두 가지를 다 아멘으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말씀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은 나 그 말씀 알아요, 그 말씀 아는데요, 그 말씀대로는 살지 않네요, 그 말씀 사모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를 시험을 보는데 이론은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한 번도 도로 주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에게 운전대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깁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사단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분식집 개도 3년 지나면 라면을 끓인다네요. 그러니
교회에서 들은 풍월이 있으면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요, 풍월을 읊어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요. 그런데 생은 아니에요. 그건 말씀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냐? 말씀을 알고 들었으면 생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이 머리로 알기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몸살을 합니까? 그러면 그 손가락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요, 그 손가락 부러뜨려서 내게로 가져와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내게 선포하신 복의 말씀과 징계의 말씀 두 가지를 다 아멘으로 받는가? 나는 말씀을 깨달아 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초대교회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기도하는 걸 겁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기도를 무수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청구서를 올려드리는 자리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해본 사람이 알아요. 어떻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찾아가게 하시는지. 여러분, 말씀 깊이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무조건 말씀 펴고 읽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전도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해법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방법을 알아도 현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평생 전도 못해요. 전도를 잘하는 방법은요, 일단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는 것입니다. 실습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면서 무엇을 알았는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요, 기도하는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기도는 내가 정말로 간구하고 싶은 기도인데 입이 자꾸 말려요. 자꾸 그 기도를 하면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겁니다. 어떤 기도는 제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줄줄줄줄 글이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그 기도보다도 생각지 않았던 기도를 20분, 30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막으시는지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누가 알 수 있어요? 기도해본 분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깊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기도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 않아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로 어쩌다가 하나님께서요, 너무 확실한 목소리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기도는요, 기도를 끝내고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깊이를 경험한 분들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라,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에게 풍성하게 갖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면 부모님들이 아쉬운 마음이 그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자녀들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도란도란 했는데 이제는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또 자녀들이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네요. 엄마와 이야기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네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부담스러워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어쩌다가 한번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로 비교하고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금세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깊이가 있고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점점 신앙생활을 깊이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났던 분들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끊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예전처럼 왕성하게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건 안 되나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더 선호하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고 영적인 권면을 하고 격려받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극한 외로움에 시달릴 겁니다. 세상적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면 푸시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는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린다니까요. 그게 자꾸 마음에 찔림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푸실 겁니까? 말씀과 기도 중에. 여러분, 술, 담배를 하는 친구들을 만나시죠? 예, 저도 지금 그런 친구들 만나요. 제게는 소명을 가지고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제가 상처받아요. 그래도 가요. 술, 담배를 하는 친구들은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뭔 재미로 사냐? 얼마나 재밌는데요. 술, 담배 하면 얼마나 재밌는 세상이 열립니까? 깨끗한 세상, 내 건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세상, 그리고 그 외에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데 그거 외에 다른 세상이 있다 그 말이죠. 말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만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고 여기서 기쁨을 나눌 때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기쁨, 차원이 다른 생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그러나 늘 거기에 항상 오직 기쁨, 오직 감사 이것만 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거기에 상처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구제가 풍성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밭과 집이 있는 자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나눠주고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그러면 모두 그렇죠, 당연하지요. 그런데 구제가 강력하게 일어났대요. 사도행전 2장과 4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가 생긴 곳에요, 항상 구제는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요, 구제가 힘있게 일어나는 곳인데 구제가 무엇인가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와 초대교회 구제는요, 차이가 좀 있어요.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아멘.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가 팔아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주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형성된 초대 공동체에는 모든 사람들이요, 개인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는 일이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구제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교회 안의 사람이었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이었습니까?
교회 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구제할 때 사용하는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성도들이 소유를 자발적으로 팔았어요? 등 떠밀려 팔았어요? 자발적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구제를 누가 집행했습니까? 사도들이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구제해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써야 할 그 시간의 분량들이 자꾸 구제 사역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됐을 때 사도들이 구제하는 사역을 교회에서 없앴습니까? 계속했습니까? 계속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기로 하고 구제만 전문으로 하는 교회의 일꾼들을 7을 뽑잖아요. 그분들을 나중에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현대 교회, 초대교회 때 구제를 전담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직분자들은 누구인가?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로 세워진 분들이 했던 일들은요,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안수 집사님들도 구제하는 일만 하면 되느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왜 구제하는 일을 하셨는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 사역에 너무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가 전무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렇다고 구제의 사역을 포기할 수는 없고 구제의 사역을 전담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계속해서 구제 사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세워진 이 시대의 중직자들은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다른 사역들을 함께 위임받아서 처리해 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긴 구제도 있고 각 교육부서의 일도 있고 우리 교회는 각 위원회들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안수집사님들이 부장의 일을 감당하시잖아요.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사역자들이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함께 하시는 것이고, 목회자들은 안수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에 잘 모르잖아요. 교육자들이 뭘 압니까? 그러니 교육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 외의 일들은 전문가인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게 교회 사역자들, 중직자들이 해야 하는 직분의 의무다, 그 말이에요. 구제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로 일어났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고 물건을 서로 나누어서 쓰는 유무상통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시행하는 구제는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교회 밖을 생각하는 구제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 밖에 구제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교회 밖의 구제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밖에 구제하면요, 성도들에게 이런 피난처가 생겨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해요. 교회가 하니까 내가 안 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신 지 꽤 되었다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도움받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부하는 곳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고 기부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 어렵지요. 무엇이 어려우냐? 돈이 없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돕기 어려워서 절차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마음 먹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 마음만 먹는다면 도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역교회를 돕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최소한 여러분이 주변에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분들에게 10,000원 한 장 다른 사람들에게 돕는 건요,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10,000원짜리가 없어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없어요? 100원짜리.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저한테 오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오시는 걸 제가 알아요. 요즘 인터넷에만 쳐보면요, 구제, 도울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교회 밖을 향한 구제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숙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교육, 그리고 구제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제 사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고요,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힘썼던 사역이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왜 구제 사역을 강조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보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헌금을 가지고 구제 사역을 하는 이유는요, 교회의 평안과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남녀 전도회, 여러분 목장에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대단히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아파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픈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좀 능력을 주십시오. 제게 좀 채워주십시오.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결되기 전까지는 참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요, 그러면 평안이 와요.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라, 우리 교회 가정들 가운데 대단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으면요, 주변의 분들이요, 안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구제사역을 강조하는 것은 여긴 살펴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시간상 말씀할 수가 없어요. 안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처럼 강력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 동기이고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는가 하면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재하기 전과 성령이 임재한 다음이요, 180도 바뀝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구제사역에 힘쓰는 것이요,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일어난 다음에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걸 담대하게 했고요, 모여서 기도하는 걸 담대하게 했고요, 모여서 찬양하는 걸 담대하게 했고요, 다른 사람 구제하는 것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교회가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출발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으로부터 지속적인 힘 공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일어났던 죄 사함과 그로 인한 감사와 기쁨은요, 결국 등식이에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입니다. 죄 무엇을 깨달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실 때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언제 성령의 충만을 쏟아버려요? 우리가 죄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면 성령의 충만이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죄사함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쏟아버림은요,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육과 성도 간의 교제와 구제가 힘있게 일어납니다. 이거 여러분 모르는 분 있나요?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데 이제 하나씩 들어가야죠. 말씀이 왕성하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가? 나는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해서 열심히 참석하는가? 전도하고 교제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는가? 여러분, 건강검진들 해보셨죠? 건강검진하면 의료적인 분야의 문외한인 저희들이 볼 때는 신기한 항목이 많아요. 그런데 의료진들에게는 그건 신비한 항목일까요? 일상일까요? 그건 일상입니다.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는데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의료진들에게 일상 중에 하나가 수치가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수치요, 건강한 교회 항목이요, 다 알아요. 말씀, 예배, 기도, 전도, 교육, 구제, 일상인데요, 일상 가운데 하나가 수치가 떨어지면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왜 이런 진단이 필요한가 하면,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지금 내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 지금 조금 병들었네요, 문제가 있네요, 이걸 알아차려야 해결책이 나오는데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가요. 나 이 정도면 예배 잘 드립니다. 분명히 예배에 구멍이 생겼는데, 나 이 정도면 기도생활 괜찮습니다. 식사기도하는 정도인데 괜찮다고 생각하면요, 예배에 문제가, 기도에 문제가 생겨도 그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몸의 균형이 하나씩 깨지면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견딜만 해요, 괜찮아요. 다른 곳에 근육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다른 곳에 힘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그러다가 여기저기가 다 무너지면 그걸 병이 깊이 들었다 하잖아요. 병이 깊이 들어버리면요,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우리 성도교회가 건강한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눈을 부릅뜨고 점검해야 해요. 나의 전도는 어떤가, 나의 기도는 어떤가, 나의 교제는 어떤가, 나의 구제는 어떤가.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요, 우리 건강하게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괜찮아요, 이 정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배의 구멍이 뚫리고 말씀의 구멍이 뚫리고 기도의 구멍이 뚫리고 이제 모든 것이 구멍이 다 뚫려버리면요, 그러면 폭삭 주저앉아요.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우리가 먼저 보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됐는가 진단해 보시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진단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건강하게 활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영적 패배를 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피상적인 감사와 외면적인 감사와 그리고 입에 발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넘쳐나는 감격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가벼운 것을 그저 견딜 수 있다고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가벼운 것이 문제로 다가왔을 때요, 그 정신 차리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소망하고 표로 정하고 달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이들이 모인 곳, 그곳이 성숙한 공동체라.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고 여기가 천국 같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전히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일이 여기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성숙한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몸부림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처받았으니까 그만둬요? 상처받았으니까 물러나요?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계략에 넘어진 것입니다. 상처받았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받았으니까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상처의 현장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 현장을 떠나면요, 그럼 평생 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혹시 이 중에 본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권면합니다. 교회로 돌아가세요. 거기서 해결하세요.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면 거기서 헌신하세요. 아니고 이 교회 와서 헌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기둥 뒤에 숨지 마세요. 나오셔서 여기서 성도로 함께 나오셔서 헌신하세요. 왜 숨어서 신앙생활 합니까? 언제까지 숨어 있을 겁니까? 숨어 있으려거든 본교회로 가십시오.
거기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거기서 해결하십시오. 여기도 예수가 계시고 거기도 예수가 계시고. 성숙한 교회는 죄사함의 감격이 계속됩니다. 그러니 거기서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요. 성숙한 교회는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기도, 전도 풍성하게 시행되는 곳이요. 성숙한 교회는 구제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성도교회가 매일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아차리고 외면적인 죄에 자꾸 집중하지 마세요. 여기가 해결되면요, 밖은 해결됩니다. 여기를 보셔요. 매일 죄를 자백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예배와 기도와 전도 여러분의 생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아서 어려움 당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분이 구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신속하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여들어 그것을 해결해 주는 일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 오시고 오랜만에 오시고 그리고 늘 오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언제까지 간보고 있을래요? 들어오셔서 여기서 또 함께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하시자고요. 저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상처 안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처받아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이 그 이전의 교회에서 아이고 나 상처받아서 그거 여기서 또 겪습니다. 그게 나타났을 때요, 아, 나왔구나 생각하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거 해결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함께 몸부림치며 신앙생활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거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병이 깊어지면요, 영적 균형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면 일으켜 세우려면요 대단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어쩌면 다시 서지 못하고 주님 나라 풀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읍시다. 항상 정신을 차립시다. 그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해결해 주시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